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마다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흘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젖진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이 바알 우상을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매우 악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도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내가 큰 무리를 오늘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던 이 아합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그런 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바로 뒤이어 13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오직 여호와 자신만이 환난 날의 구원자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은 이 아합 왕 한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아합만이 아니라 아합이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자신만이 참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백성들이 그것을 잊고 방황할 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승리, 어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통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승리를 통해, 그 전쟁을 통해 자기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것에만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임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죠. 삶의 문제가 하나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정말 우리 삶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명확한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가 전략을 세워서 너의 힘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손에 승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그저 그 승리를 받아 누릴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의 전쟁으로 생각하면 아합의 힘으로는, 아합이 가진 군사력으로는 이 아람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혈과 육의 씨름으로 생각하여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으셨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전쟁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아닌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와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사실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영과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산 소망,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전쟁들도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 막연한 약속에 아합은 굉장히 놀라며 궁금한 것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것들을 묻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네, 아합은 누가 전쟁을 치를 것입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까? 라며 무언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증거와 승리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누가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할 때 누가 전쟁의 진두에 설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누군가 피 흘려 싸울 것도 없이 우레와 지진을 일으켜 승리를 주시진 않을까, 또 내가 나서지 않고 대신 전쟁을 이끌고 책임져 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손쉬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편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저 전쟁의 구경꾼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보다 여전히 전쟁에 대한 책임, 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으며 그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의 기대를 깨십니다. 고관 청년 230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백성 7,000명은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넘어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그 초라한 군대를 직접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그 전쟁의 책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에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쉬운 타협과 쉬운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깨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너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확실한 계획으로 승리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마치 내가 그 승리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부정할 수 없도록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고 이렇게 하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꼭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식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의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만 주시지 왜 그런 힘든 전쟁에 우리를 굳이 참여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너희도 좀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까요? 이곳에 스포츠나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한국 축구를 보면은 승리의 소식이 곳곳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그것을 관람하고 구경하는 우리에게도 물론 그 소식이 기쁨이 되지만 그 경기를 뛰는 선수의 기쁨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진두하시는 그 전쟁과 역사에서 우리는 한 발을 빼고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다시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동맹국들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유가 넘쳤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전략이신가,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나닷 역시, 이 아람 왕 베나닷 역시 치밀하게 정탐꾼을 보내어 아합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싸우고 그들을 잡으라는 아주 교만하고 무자비한 태도로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승리를 약속받은 아합이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 전의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고관 청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아람 군대를 죽이고 그 아람 군대는 도망쳤다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예상 가능한 뻔한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때로는 이적과 같이 비범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보다 자주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인내하고 울며 부르신 자리를 버티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강권적인 역사의 순간보다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으며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은 역대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의 승리를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전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되 전쟁의 승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때로 또 주의 주되심이 더욱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의 전쟁에 삶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제목을 다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전쟁과 승리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세밀하게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내 고집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먼저 구하는 겸손함과 믿음을 구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은데 그 육신의 연약함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불쌍히 이들을 여겨주셔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전쟁과 같은 시간들 속에 우리의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기보다 그곳에 한 발 빼어 그 책임과 그 고통을 우리는 도망치기 원하지만 그곳에 우리를 참여시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전쟁의 과정과 방법이 우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지금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승리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1,2여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전쟁 가운데 그
병과의 전쟁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